최근에 흥미로운 유튜브 영상을 하나 보게 되었습니다. 백종원 씨의 영상이었는데요. 자신이 창업한 이 홍콩 반점이라는 중국집 프랜차이즈의 그 체인점 식당들을 자기가 찾아다니면서 그 음식들을 이렇게 먹어보고 평가하는 방송이었어요. 이 백종원 씨가 이런 방송을 하게 된 이유는 최근에 이 고객들의 컴플레인이 많아진 이유였습니다. 백종원 씨가 만든 음식이라고 해서 그 이름을 믿고 이 홍콩 반점 식당을 찾아갔는데 그 맛에 너무 실망했다는 소문이 막 들리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는 맛이 없다 이런 이야기도 막 들리게 되면서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그리고 그 소문이 사실인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이제 본사 사장인 백종원 씨가 직접 그 홍콩 반점 체인점들을 몰래 찾아가서 그 음식의 맛을 보고 평가하고 문제를 진단합니다. 근데 어떤 식당은 자신이 가르쳤는 대로 하지 않고 마음대로 막 음식 만들다가 식당 주방장이 막 야단받기도 하고, 또 어떤 체인점은 자신이 처음 의도한 그 짬뽕과 짜장 맛을 너무 잘 내주어서 주인과 직원들에게 정말 잘하고 있다 이렇게 칭찬하면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 평가하는 기준이요 굉장히 디테일합니다. 이 짬뽕의 불향이 나는가, 들어간 재료가 충분한가, 국물이 잘 우러나는가, 또는 원래 의도했던 그 짬뽕 맛이 잘 나고 있는가, 일일이 이것들을 하나씩 체크해가면서 이 잘된 부분과 잘못된 부분들을 짚어가는 것을 보았어요. 자신이 본사 사장이지만 이 만든 음식들에 대해서 정말 민망할 정도로 솔직하게 이야기하고 지적하는 모습을 보면서 참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생각해 보면 백종원 씨 입장에서는 이런 영상을 굳이 찍을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자신의 이름을 걸고 하는 체인점 음식에 대해서 굳이 맛이 없다고 디스할 필요가 없잖아요. 근데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다면 그것이 무엇 때문일까? 바로 이 체인점들이 초심을 잃지 않도록 하기 위함인 것이죠. 제가 영상을 보면서 한 가지 흥미로웠던 부분이 있었는데, 이 백종원 씨가요 한 홍콩 반점에 몰래 이제 가서 짬뽕을 먹는 그러한 장면이 있었어요. 근데 너무 실망합니다. 자기가 기대했던 맛이 너무 아닌 거예요. 맛도 별로고 자신이 개발했던 그 짬뽕 맛이 전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 백종원 씨가 주방에 찾아가요. 그 주방장에게 지금 자기가 누군지를 보여주면서 깜짝 놀라죠. 그 주방장이. 그러면서 다시 짬뽕을 만들어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돌아와서 일행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제발 방금 먹은 처음 짬뽕 맛이랑 똑같은 짬뽕이 나왔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말이 좀 이상하잖아요. 맛이 없는 짬뽕을 먹었으면 이번에는 맛있는 짬뽕을 만들어 내기를 기대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닌 거예요. 이 백종원 씨가 처음 먹었던 그 맛없는 짬뽕 그대로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자신이 이 백종원이라는 사실을 알고 나서 그래서 더 신경 써서 만든 짬뽕이 맛있다라고 한다면 원래부터 이런 맛있는 음식을 만들 수 있었다는 뜻인데, 그동안 고객들에게 이렇게 만들지 않았다는 뜻은 그동안 그들이 느슨해졌거나 변질됐거나 초심을 잃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백종원 씨의 말대로 다시 나온 짬뽕을 받아들었는데 국물 색깔부터가 다른 거예요. 양도 다르고 맛도 다르고 더 맛있는 진짜 제대로 된 짬뽕이 나온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처음부터 이렇게 만들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손님들을 위해서 이렇게 만들지 않은 거잖아요. 이 상황을 보면서 백종원 씨가 엄청 속상해하면서 주방장에게 가서 야단칩니다. 이렇게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동안 이런 식으로 장사를 했는지 정말 실망했다라는 거죠. 아예 처음부터 짬뽕을 잘 만드는 방법을 몰랐다라고 한다면 그 방법을 알려주고 수정해주면 되는데, 이렇게 맛있는 짬뽕을 만들 수 있는 그 비법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식으로 그동안 대충 만들어 팔아왔다는 사실에 이 배신감을 느끼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이 본사 사장인 백종원 씨가 이제 그 프랜차이즈 체인점에 급습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주방장이 알았을까요? 주인이 알았을까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어쩌다 보니 처음에는 안 그랬겠죠. 근데 손님이 많고 바쁘다 보니까 정해진 레시피대로 장사하지 않고 여러 이유와 핑계로 음식을 만드는 시간도 좀 줄이고 양도 좀 줄이고 조리 방법도 조금씩 편리한 대로 이렇게 생략해 가면서 그렇게 점차 맛이 조금씩 변질되어 가는 가운데 이렇게 갑자기 찾아온 이 본사 사장이 그런 부분들을 지적할 때
그것이 얼마나 부끄럽고 또 창피한 그러한 민망한 자리가 되겠냐라는 것이죠. 제가 이 영상을 보는데요, 바로 그 부분에서 하나님이 제게 주시는 큰 찔림과 깨달음이 있었어요. 제가 처음에는 이 영상이 흥미로워서 보게 되었는데 보는 내내 저에게 주시는 정말 무거운 경고 같은 거예요. 탕 목사, 개척할 때 그 초심을 잘 지키고 있니? 담임 목사가 조금 익숙해지면서 처음 개척할 때 가졌던 그 마음, 그 초심을 잘 유지하고 있니? 이런 질문이 제 스스로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처럼 들리는 거예요. 솔직히 하나님 앞에서 저 이번 주에 면밀하게 제 자신을 이렇게 점검해 보니까 정말 많이 부끄럽더라고요. 제가 개척 초기에는요,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눈물이 났어요. 근데 지금은 그렇게 자주 눈물이 안 나요. 눈물이 나긴 나는데 그때와는 좀 다른 것 같아요. 매주 말씀을 준비할 때도요, 정말 간절함에 넘쳐서 하나님께 정말 매달리고 부르짖으며 그런 긴박한 그런 마음들이요, 그때보다는 분명 덜하구나라는 걸 제가 느끼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영상을 보면서 회개했습니다. 제가 그동안 성경을 읽거나 말씀을 준비하면서 회개한 적은 많아도 이 홍콩 반점을 보면서 회개한 경우는 처음인 것 같아요. 근데 그렇지 않아도 지난 목요일에 이제 이찬수 목사님과 우리 분립교회 29명의 목사님들이 오랜만에 만났어요. 근데 그때 이찬수 목사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이야기들 또 나눠주셨는데 그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전에 이찬수 목사님이요, 성도들 중에도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다양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중에서 힘들게 하는 성도들이 좀 있었대요. 너무 힘들었대요. 그래서 하나님, 성도들 때문에 너무 힘듭니다. 이렇게 이제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목사님에게 주시는 마음이요, 엄살 부리지 말라라는 거예요. 엄살 부리지 말라. 그러면서 주셨던 마음이 이거예요. 성도들 때문에 힘드니? 그러면 성도들이 없는 곳에서 목회하게 해줄까? 어디 저기 저 시골 깊은 곳에서 힘들게 할 성도조차 없는 곳에서 목회하고 싶으니? 우리나라에 얼마나 많은 목회자들이 목사를 힘들게 할 성도조차 없어서 그렇게 어렵게 목회를 하는데 성도들 때문에 힘들다는 그런 배부른 소리를 하고 있니? 이런 성도들이 있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귀한 일인지 왜 깨닫지 못하니? 사람 없는 곳에서 가서 목회할 자신 없으면 그만 징징대라, 이런 마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신이 번쩍 들어서 다시 초심을 다시 잡았다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해주셨어요. 그렇다면 이곳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십니까?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은 그 신앙의 초심을 잘 유지하고 계십니까? 우리 성도님들 중에는요, 분립개척하던 그 처음 정말 함께 이 자리에 지금 3년간 이렇게 함께 하시는 성도님들도 계실 것이고, 또 이사를 해오셨던 어떤 이유로든 우리 함께 꿈꾸는 교회에서 새로운 마음으로 믿음 생활하기 위해서 찾아와서 등록하시고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과연 우리는 그 처음 가진 그 초심을 정말 변질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그 신실함을 잘 이루어가고 있는가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우리 스스로에게 날마다 질문해 보아야 하는 것이죠.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고민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한꿈 공동체가 하나님 보시기에 변질되지 않고 정말 그렇게 그 초심을 잘 유지하는 것, 바로 그 초심이란 무엇인가라는 거예요. 이 부분을 깊게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마음은요,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내 삶에 임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것이었어요. 내 삶에 임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것. 저를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내 삶에 임한 하나님 나라를 이루라. 여러분, 이것이 우리 신앙의 초심입니다. 하나님 나라, Kingdom of God. 이 하나님의 나라는요, 예수님께서 공생의 시절 제자들과 함께 복음을 전하면서 가장 많이 외친 단어예요. 그리고 제자들과 사람들에게 많이 가르치신 기독교의 핵심 진리입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을 보면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 100여 차례 이상 이 단어가 등장해요. 그리고 이 사도행전의 시작을 보면요, 사도행전 1장 3절 말씀이 이렇게 말씀해요.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서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여기서부터 같이요, 시작.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예수님의 부활하시고 우리에게 보이신, 그들의 제자들에게 보이신 처음 나타난
바로 그 말씀이 하나님의 나라였어요. 이 사도행전의 시작이 이렇게 시작돼요. 근데 사도행전의 마지막을 보세요. 마지막 절. 사도행전 28장 30절 31절.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같이 시작.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사도행전의 처음과 마지막이 모두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인 것처럼 하나님 나라는요, 우리 신앙의 핵심과 같은 거예요. 그런데 안타까운 일이 뭐냐면 우리 현대 크리스천들의 삶의 모습을 보면 많은 성도님들이요,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개념이 너무나 축소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흔하게 보게 되는 거예요. 흔히들 많은 교인들이요, 하나님 나라는 죽어서 가는 천국 정도로만 이해합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가장 잘못 알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오해예요. 죽어서 가는 천국은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의 전부가 아니라 극히 일부에 해당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나라는 엔 크리스토스, 즉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그 통치 안에 거하는 하나님 백성의 신앙생활 전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 전체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를 영접한 순간부터 우리 인생은 세상 마귀의 권세 아래 죄의 노예였던 우리의 신분이 어디로 변화된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자리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통치 안으로 옮겨지게 되는 놀라운 변화를 우리가 얻게 된 것이죠. 하나님의 왕이신 거예요. 그리고 그의 백성으로 변화된 인생이 되는 은혜를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 인생으로 그렇게 변화된 것이죠. 그러므로 이 자리에 예수를 영접한 분이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 나라가 그 사람의 삶에서 이미 시작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내 인생이 죽음 이후에 우리가 가는 그 천국에서 시작되는 하나님 나라를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요, 물론 그것도 있지만 예수를 영접함으로 시작된, 지금 이미 내 삶에 시작된 하나님 나라를 내 삶에서 어떻게 이루고 경험하고 기대할 수 있는가, 이것이 바로 진정한 의미에서 우리의 초심인 거예요. 무엇에 근거한 우리의 초심이라 할 수 있을까요? 28절,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2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의 백성이 된 순간 그 처음부터 시작된 하나님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의 초심은요, 바로 이 하나님 나라를 기억하고 그 삶을 살아가는 것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이 이 하나님 나라에 속한 백성이 되었다라고 한다면요, 우리에게는 책임이 있게 된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은혜로 이루어지지만 예수를 믿은 이후에 우리의 삶은 반드시 책임이 따르게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의 이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이 땅에 국민의 자격을 얻은 것은 은혜로 얻은 거죠. 우리가 자유로 얻은 게 아니죠. 태어나 보니까 국민이 된 거죠. 그러나 국민이 된 이상 우리가 학교에서도 배웠겠지만 헌법상 국민의 4대 의무가 있습니다. 국방의 의무, 교육의 의무, 납세의 의무, 그리고 또 뭐예요? 근로의 의무. 이 4가지 의무가 있잖아요. 이것은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한다면 누구도 예외 없이 반드시 지켜야 할 의무예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의 개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은혜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라고 한다면 이에 대한 마땅한 우리의 의무와 책임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에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매일의 나의 삶에서 내 삶의 영역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책임인 거예요. 저는 참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신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 보면요, 심지어는 막 모태신앙을 가진 성도님들도 계시잖아요. 근데 그렇게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왔는데 전혀 풍성한 삶을 누리지 못하는 분을 볼 때도 많습니다. 이 모태신앙이 막 못해서 모태신앙인지는 모르겠는데 믿음은 있는데 신앙생활을 그냥 의무적으로 하는 분들을 볼 때가 많아요. 기쁨도 없고 즐거움도 없고 그냥 전혀 삶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지 않는 그냥 무의미한 그냥 종교적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님들이 많아요. 또 이뿐만이 아닙니다. 어떤 성도님은 교회 안에서 종교적 행위라고 한다면 둘째가라면 서러워합니다. 기도도 잘하고 성경도 많이 읽고 또 뭐 삶에서 공예배도 빠지지 않고 너무 잘 들어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교회 문 밖을 나가서 일상의 삶을 보면 전혀 다른 사람으로 사는 거예요. 차라리 예수 믿는다는 말을 하지 말지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오히려 어떻게 교회 다니는 사람이 저럴 수가 있지? 얼마나 말이 거칠고 성질도 막 강하고 막 욕심은 얼마나 많은지, 남에 대한 지적과 불평은 다 쏟아내면서 정작 자신의 문제는 돌아보지 않는 그러한 성도들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요? 저는 그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신앙과 삶이 분리된 인생, 다시 말하면 내 삶에 임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깨달음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기대와 도전이 희미해진 성도들이 계시다면 다시 한번 우리 마음에 각인되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또한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잘 깨닫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이 시간에 그 신앙의 기초를 다시 하나님의 나라의 정신으로 다시 세워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렇다면 내 삶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자, 첫 번째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만이 나의 왕이심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왕이심을 인정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나라가 나라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백성을 보호하고 책임지는 통치자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의 정의는요, 하나님의 통치가 미치는 모든 곳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속하여 살아가는 가정, 교회, 일터, 학교, 또 삶의 모든 영역이 하나님의 왕권을 인정한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한마디로 표현하면요, 이 엄경 목사님이 쓰신 내가 선 곳 거룩한 땅이라는 책에 보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의미가 무엇인가를 아주 간단하지만 중요한 의미를 담아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속한 백성이 되어서 왕 되신 하나님의 다스림에 순종하며 따르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우리 화면을 보면서 한번 저를 따라서 한번 읽어볼까요? 중요한 표현이니까. 자,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 속하여 왕 되신 하나님의 다스림에 순종하며 따르는 것이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요, 바로 이런 의미예요. 그냥 내가 예수님 좋은 분이니까, 날 위해 죽으셨으니까 나 예수님 믿어요, 그 정도가 아니에요. 그 믿음에는 이러한 주님이 하나님이 우리의 왕 되십니다, 그 왕 되심 앞에 내가 순종하며 따르겠습니다라는 그 결단과 고백이 함께 가는 거예요. 저는 우리 함께 꿈꾸는 교회에 제가 담임 목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단 한 사람도 예수 믿는다라는 것을 그냥 내가 그냥 좋아서 믿는 예수님, 팬의 어떤 정도로 예수님을 그냥 따르는 무리처럼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사람이 한 분도 없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왕 되심이 왜 이렇게 중요한가를 우리는 깊이 생각해 봐야 돼요. 근데 그 이유는요, 바로 죄와 굉장히 밀접한 연관이 있기 때문이에요. 먼저 이 부분을 우리가 좀 이해해야 되는데, 성경은 죄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로마서 1장 29절에 32절. 죄가 어떤 것들이 죄인지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자, 한번 읽어볼게요.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악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다 여기에 보면은 죄에 대한 이야기들이 정말 많잖아요. 그런데 이 죄의 본질적 죄, 이 죄가 이렇게 형성되기까지에 나타내는 그 본질적 근본적 죄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28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1장 28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매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자, 여기 보세요.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어떻게 해요? 싫어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내 삶에 왕으로 인정하기를 싫어했다라는 거예요. 왜요? 내가 내 삶의 왕이니까. 내가 내 삶의 왕이고자 하기 때문이에요. 뭐 창조주고 뭐가 하나님인 거고 뭐 상관없어요. 나는 그냥 누구 간섭 없이 내 마음대로 사는 게 편리하고 이게 좋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내 나라의 왕이 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보세요. 내가 세운 내 나라의 그 끝은 무엇이라고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 로마서 1장 32절의 말씀이에요. 32절 말씀. 자,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영원한 죽음, 멸망의 심판에 해당되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에스겔서 36장 23절 말씀에 보면요. 자, 중요한 표현이 나와요. 2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앞부분 시작.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더럽혀진 이름, 곧 너희가 그들 가운데에서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자, 여기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23절의 그 시작을 한번 보여주세요. 자, 어떻게 시작합니까? 여러 나라 가운데서. 이렇게 시작해요. 여러 나라 가운데서 더럽혀진 누구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 자, 그런데 이 여러 나라 중에서 내 이름이 더럽혀졌지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 말씀해요?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으로 나타나시겠다.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여러 나라라는 그 의미가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에요. 물론 이 에스겔서에 나타나는 이 여러 나라라는 의미는 이방의 여러 나라들 중 그 중에서 가장 강력한 나라였던 바벨론 왕국을 포함한 열국을 의미하는 부분이 있어요. 자, 그런데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에게 적용해 보면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힌 여러 나라의 의미는요, 바로 저와 여러분이 스스로 우리 인생의 왕이 되어서 내 나라를 세우고 살았던 그 나라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돼요. 여러분, 이런 성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세상에. 하나님을 왕이라고 찬양하고 고백하고 기도도 하지만 정작 실제로 내 삶의 진정한 왕은 누구예요? 나예요, 나.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지만 교회 밖에서는 내 나라 키워가고 내 나라를 확정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이 땅에 많이 있습니까? 그러니 가정에서의 삶과 교회에서의 삶이 너무나 달라요. 교회는 나오지만 집에서는 내 나라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내 나라.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내 말 잘 들어야 돼요. 배우자도 자녀들도 내 교육관대로, 내 가치관대로, 내가 추구하는 인생의 방법대로 언제나 그 기준이 누구에게 있어요? 나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도 터치 못해요. 왜? 내 나라니까. 여기는 내 나라를 세워가는 성도들이 세상에 얼마나 많이 있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23절 말씀,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더럽혀진 이름. 그 여러 나라는 그러한 성도들이 세운 나라들이에요. 제가 예전에 교회에서 있었던 일인데 한 번은 아내 집사님이 저에게 찾아왔어요. 남편이 순장이에요. 근데 남편의 이중적인 모습 때문에 참다 너무 힘들어서 저에게 상담 요청을 한 거예요. 남편이 한번 폭발하면 얼마나 말이 거칠고 폭력적인지. 이 아내인 자신뿐만 아니라 아이들에게도 해서는 안 될 말과 행동으로 너무 큰 상처를 주는 거예요. 그것도 뭐 가끔이 아니라 막 한 달에 몇 번씩. 근데 교회에서는 봉사를 너무 잘하고 얼마나 친절한지 막 칭찬도 얼마나 많이 받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 아내분이요, 함께 교회를 다니다가 교회를 떠날 생각도 한 거예요. 제가 그 집사님을 위로해드리면서 기도하는데 사실 참 너무나 가슴이 아팠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사례가요 너무 많아요. 저는 너무 많이 봤어요. 뭐 여기서 사실은 뭐 다 이야기할 수 없는 그런 사례들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목회자도 예외가 아니에요. 뉴스나 신문에 나오는 그런 문제 많은 목사님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교회에서 자신을 왕처럼 높이는 거예요. 교회가 내 나라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를 마치 자신의 나라처럼 인식하는 거예요. 특별히 그래서 개척한 목사들이요, 정말 위험하고 조심해야 됩니다. 처음에는 안 그래요. 교회가 점차 성장하면서 막 대우받기를 원하고 자기 공로를 막 인정받기를 요구하면서 점차 그렇게 변질되어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내 나라 세워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향한 그 초심이 사라지고 내 이익과 유익만을 좇아서 교회가 자신의 왕국이 되어서 이 교인들이 얼마나 많은 고통을 받고 있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요, 이 하나님의 왕되심을 가르치고 설교해야 될 담임 목사가요, 가장 그렇지 못할 수 있는 가장 위험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저도 예외가 아닌 거예요.
제가 하나님의 왕되심의 자리를 탐하는 순간 변질되는 것은요, 정말 한순간이에요. 그래서 제가 날마다 말씀 앞에서 책망받고 겸비하고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하면서 겸손하게 엎드려야 되는 거예요. 홍콩 반점을 봐도 그냥 봐서는 안 돼요.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이것이 목사가 사는 길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왕되심을 인정하는 것은 내 나라가 그 이름 앞에 완전히 무너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믿으십니까? 죄성을 가진 내 나라가, 내가 세운 나라가 철저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만났을 때 소멸되는 것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의미예요. 내가 예수 믿기 전에는 내가 좋은 대로 내 마음대로 내 나라를 만들어가고 이루어갔을지라도 하나님이 나의 왕이심을 믿게 되는 순간 진짜 왕을 만난 거예요. 난 가짜였구나. 왕은 둘이 될 수 없어요. 나도 왕이 되고 하나님도 왕이 될 수 없어요. 둘 중에 진짜를 만나면 가짜는요 사라져야 되는 거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는 삶이에요. 그래서 나의 가정, 나의 직장, 나의 삶의 모든 영역 안에 내가 왕 노릇했던 모든 자리를 하나님께 다 내려놓을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참된 주의 백성이 될 줄로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 여러분 설날 때 가정이 모이잖아요. 그때 예배 드릴 때요 꼭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가정은 오직 하나님만 왕으로 모시겠습니다. 바로 이 고백이 하나님 나라에 속한 가정의 모습임을 꼭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옆 사람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하실까요? 당신의 왕은 오직 하나님 뿐이십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내 삶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자, 첫 번째는 뭐였어요? 하나님이 나의 왕되심을 인정하는 거. 그렇죠? 두 번째는, 자,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창조하신 목적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창조하신 목적대로 살아가는 것. 이 하나님 나라를 연구하시는 엄기영 목사님의 책을 보면요, 우리가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는 진리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합니다. 한번 화면을 보면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실 때 그냥 열심히만 사는 인생으로 살게 하지 않으셨다. 하나님은 우리를 각자의 부르심과 은사를 따라 살도록 만드셨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주권 아래 창조의 목적대로 그분의 질서 속에서 각자의 고유한 역할과 책임을 다하도록 하셨어요.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보실 때 그때 비로소 보기 좋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을 한마디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각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과 은사입니다. 각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과 은사가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엄경 목사님의 책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이 땅에 많은 동물들이 다 각기 다르잖아요, 서로. 근데 어느 동물이 존재적으로 더 귀하거나 아름답거나 더 소중하냐, 이렇게 비교될 수 없다라는 거죠. 참새와 토끼가 절대로 독수리와 사자가 될 수 없는 것처럼 모든 동물은 서로 비교 대상이 아니라는 거죠. 독수리는 독수리대로, 또 참새는 참새대로 각자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부르심에 따라 맡은 역할을 통해서 이 땅을 살아가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의 문제는 무엇일까요? 우리의 문제, 각자마다 부르심과 그 은사를 따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가라는 거예요. 이것이 문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지음받은 자로서 우리에게 주신 그 고유한 부르심과 은사를 그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곳에 내가 사용하기보다 내 삶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한다라고 한다면 그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기대가 없다라는 의미예요. 신뢰가 없다라는 의미인 거예요. 나와 별로 상관이 없다라고 여기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이것은 우리가 죄성을 가진 우리의 철저한 잘못된 판단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리는 나라와 이 땅의 이 땅의 세상의 나라와 가장 큰 차이가 있다고 한다면 관계에 있는 거예요. 관계. 이 부분을 우리가 좀 이해해야 되는데, 여러분 세상의 왕들을 한번 보세요. 백성을 압니까? 백성을 몰라요. 누구인지 몰라요. 만날 일도 없고요. 개인에 대한 관심도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왕 되심에 놀라운 은혜는 그 왕이신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라는 거예요. 별 볼 일 없는 백성인 나에게
특별한 관심이 있을 뿐 아니라 나를 사랑하시고 존귀하게 여기시고 나를 가장 소중한 존재로 여겨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어디서 세상의 왕들이 그렇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이 왕되심에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그 사랑은 거기서 멈추지 않아요. 이 왕이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의 눈이 멀어서 자기 백성 삼아 주시기 위해서 자신의 아들을 죽이면서까지 우리를 그분의 나라의 백성으로 받아주셨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의 죄인된 인생을 자기 아들의 가치로 높여 인정해 주신 그 놀라운 사랑으로 우리를 거두어 주셨고 그 사랑의 증거로 우리를 왕의 자녀 삼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왕의 자녀가 되는 자리까지 온 거예요. 백성도 감지덕지한 건데 우리를 그 하나님의 왕 되심의 그 왕자로 공주로 우리를 세워주셨어요.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제가 어릴 적에 참 많이 불렀던 찬양이 생각나더라고요. 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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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왕자다. 하나님 나라에 나는 왕자다. 내가 비록 어릴지라도 나는 왕, 나는 왕, 나는 왕자다. 1부 때는 이렇게 하니까 000 2절을 부르시더라고요, 성도님. 예, 아시는 분들은 연식이 좀 오래되신 분들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기쁨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요 우리 한꿈의 모든 성도님들이요 이 예수 믿는다는 그 의미가 그저 우리의 종교적 어떤 신앙의 행위를 하는 정도로 그 정도에서 포장되지 않기를 바라요. 하나님 나라가 내 삶에 임한 사건은요 완전히 변화된 삶을 사는 거예요. 다니엘서 7장 18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으리니 그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니까요 그동안 내 인생 속에서 나를 위해 세우려고 했던 내 나라가 얼마나 헛되었고 얼마나 볼품없는 나라였는지 그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바닷가의 엉성한 모래성처럼 파도가 휩쓸면 그냥 너무나 쉽게 사라져버리는 그러한 무가치한 것에 내가 얼마나 열중하고 집중하고 살아왔는가, 그것을 돌이키는 자리가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제는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대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그 자리에서 주신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충성스러운 하나님의 백성으로 서기를 기대하는 것이에요. 제가 최근에 우리 새가족 신방을 하게 되었는데 이분이 완전히 초신자입니다. 초신자예요. 우리 함꿈교회를 통해서 교회라는 곳에 처음 나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신방하면서 여쭤봤어요. 그동안 과거의 시간 속에서 주변에 교회 다니는 분이 없었냐 물어보니까요. 그동안 자기가 살면서 주변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요 모두 다 사람들이 별로였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별로일 수가 없대요. 저분들을 보면서 난 절대 교회 가지 말아야지 이런 각오를 했대요. 근데 여러분 이분이 어떻게 교회에 나오게 되었는지를 제가 물어보니까 이렇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정말 거기서 감동을 많이 받았는데 4년 전에 이제 그 집에 이사를 왔대요. 근데 양 옆집, 앞집, 건너편 집의 사람들이요 자기를 얼마나 지극정성으로 섬겨주시는지 그 따뜻함에 너무 감동을 했대요. 자기 주변에 이렇게 좋은 사람들이 또 있을까 싶을 정도로 너무 마음 다해 챙겨주는 모습을 보면서 감동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보니까 이분들이 다 교회 다니는 분들인 거예요. 그분들이 다른 조건이나 이유가 없어요. 그 따뜻한 마음이 너무 감동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이 다니는 교회면 나도 한번 다녀보고 싶다. 그 마음이 처음 들었대요. 그래서 나온 교회가 우리 교회예요. 그리고 자신도 이제 하나님을 알아가고 싶다라는 마음이 들어서 그분들과 함께 성경 읽기를 시작하고 신앙에 대해서 궁금한 것들을 물어보면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제가 듣게 되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요, 이분이 초신자인데 진짜 해같이 밝은 얼굴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예수를 믿게 되니까 너무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당장은 믿지 않는 남편 때문에 아직 마음껏 신앙생활을 자유롭게 할 수는 없지만 자신이 받은 사랑이 너무 많아서 나중에 교회에서 섬길 수 있는 일이 나에게 주어지면 나도 섬기고 싶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요, 이것이 바로 그분의 삶에 임한 하나님 나라의 기쁨이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이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삶의 기쁨이 무엇인지 맛보니까요, 그 받은 사랑이 너무나 큰 거예요. 자신은 비록 초신자지만 그 사랑을 어떻게든 하나님의 부르심 따라서 나의 작은 은사를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고 싶은 마음이 정말 하나님께서 보실 때 얼마나 아름다운 마음일까,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된 저와 여러분이요, 이 땅에 살면서 우리의 존재의 목적과 하나님께 받은 사명이 있다면요, 그것은 바로 모든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사명인 것이에요. 우리 교회가 개척하고 지금까지 그동안 잊혀질만 하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제가 설교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기대감이 점차 사라지고 그냥 세상에서 주어진 여건에 따라서 시간이 흘러가는 대로 그렇게 살아왔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초심을 잃어버리는 교회가 되고 말아요. 서론에 말씀드린 대로 이 백종원 씨가 개발했던 그 본래의 맛을 잃어버린 그런 변질된 그런 홍콩 반점과 하나도 다를 게 없는 교회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잊을만 하면 반복해서 우리에게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우리 가정에서 무엇을 이루시길 원하시는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우리 교회에 어떤 사명을 이루시길 원하시는지, 또 우리 함께 꿈꾸는 교회가 이 기흥 지역에서 어떠한 사명을 가지고 이 지역과 나라와 세계를 위해서 또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애쓸 것인가, 바로 이것이 우리가 날마다 점검해야 할 우리의 초심인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우리 가정과 또 교회와 또 삶의 직장과 또한 학교에서 우리를 각자 부르신 그곳에 있게 하신 이유는요,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함인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요, 우리가 정말 죽어서 가는 천국만이 아니라 바로 지금 우리 삶에 임하신 하나님의 나라의 풍성함을 날마다 우리 삶 속에서 가득 누리는, 또한 그렇게 쓰임받기를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들은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나라가 임할 때 우리 이 찬양 부르길 원합니다. 우리 찬양의 고백처럼요, 정말 주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주님의 나라를 보여주셨고 그 나라의 소망을 허락하여 주셨어요. 그동안 어쩌면 우리는 나중에 내가 이 땅을 떠날 때 그렇게 가게 될 그 천국에 대한 기대감으로 살았다고 한다면 바로 지금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서 임하실 하나님의 나라, 나를 통해 이루실 주님의 그 나라를 기대하면서 하나님, 나를 통해 천국이 경험되어지는 우리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또 우리 직장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그런 고백을 가지고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나라가 임할 때, 주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 임재하실 때, 하나님 임재하실 예배가 때, 회복되며 예배가 회복되며 기적은 일어나네. 기적은 일어나 전능하신 주, 영원하신 전능하신 주, 영원하신 능력의 통치자, 능력의 통치자, 자유가 선포되어 자유가 선포되 주 백성 돌아오네. 주 백성 돌아오네.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하나님 나라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만이 높임 받아주시고 주님의 나라만이 우리 가운데 임하고 그 나라 안에 거하는 기쁨을 받고 계십니다.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을 의지하고 놀라운 사랑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주 높고 위대하심을 주 높고 위대하신 크게 외쳐 크게 외쳐
한번 이 시간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요, 먼저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이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에 대한 기대와 소망, 그 초심을 이 시간 회복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도, 우리가 이 자리에 선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그러나 주님의 그 부르심에 따라서 하나님, 우리가 또한 주님께서 맡기신 또한 우리의 삶에 사명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내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 초심을 잃고 살았습니다. 하나님, 너무나 바쁘고 분주한 일상 속에 하나님 그 마음 잃고 살았습니다. 하나님, 나를 통하여 우리의 가정에 천국이 임하는 은혜를 맛보게 하여 주시고, 나를 통하여 공동체가 하나님 복을 입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를 통하여서 우리 이웃들이 하나님 나라를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주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속한 모든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그 믿음을 허락하여 달라고, 하나님 그렇게 살 수 있도록 힘을 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주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 하나님 그 기대감이 우리 안에 넘치기 원합니다. 하나님, 세상에서 우리가 살지만 하나님 그 은혜를 잃어버리시고 그 초심을 잃어버렸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아버지를 다시 한번 그 나라의 아버지 안에 소망을 두고 나아가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 왕되심에 하나님 그 높임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고백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아가는 주의 백성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각자의 부르심과 은혜를 따라서 하나님 그렇게 주님 나아가는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신실하신 은혜를 따라서 하나님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하나님, 그렇게 주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 역사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나라를 향한 꿈과 기대가 넘치길 원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주님의 다스리심을 소망하며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는 주의 백성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그렇게 쓰임받는 인생 되길 원합니다. 나를 통하여 주님 역사하신 주님, 하나님 그렇게 물된 영상과 같은 인생으로 하나님 우리 주의를 복되게 하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어서 같이 한번 더 기도할 때요, 이 시간에 결단하면 좋겠습니다. 혹시라도 우리의 삶 속에 내가 하나님의 왕되심을 인정하지만 그러나 또한 나 또한 내 나라를 세워갔던 나의 영역이 있었다면 그것을 온전히 주님 앞에 이 시간 내려놓길 원합니다. 주님, 하나님이 나의 진짜 왕이십니다. 진짜를 만나면 가짜는 사라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왕되심 앞에 낮아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가정과 직장과 나의 삶의 모든 영역 안에서 내가 왕노릇했던 모든 자리를 이 시간 주님께 내려놓습니다. 이 시간 그 고백으로 하나님, 주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이 고백을 가지고 주님 앞에 믿음으로 선포하고 선언하고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주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주님이 나의 왕이심을 이 시간 선언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주님 앞에 그 나라를 향한 하나님 우리의 소망의 고백이 하나님 주님이 나의 왕이심을 고백하는 자리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주님만이 우리의 오직 하나님 한 분 되시고 우리의 왕 되신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는 자리에서 하나님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깨어지고 낮아지고 하나님 주님 앞에서 철저하게 무너지는 나의 나라가 될 수 있는 지원과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직 헛된 것들을 품고 나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주님만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서는 주의 백성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그 신실하신 은혜 안에서 하나님 회복의 역사, 하나님 주여 우리를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구하길 원합니다. 우리 손에 십시는 왕되심을 높여주길 원합니다. 주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하며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을 다하여서 하나님 그 나라에 소망을 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하나님, 주님의 인도하시는 목적대로 경솔하게 깨어지며 낮아지며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은혜로 하여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우리 다 함께 그 자리에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가난한 마음으로 바라보리라. 먼저 그 나라와 그 뜻 구하며 먼저 그 나라, 주님, 나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의 나라만이 우리의 소망이십니다.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나라,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리라. 믿음의 눈으로
완성될 그날까지 완성될 그날까지 선포합시다. 믿음 다하여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믿음 다하여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주님 곧 오실 때까지 주님 곧 오실 한 번 더 주님 곧 오실 때까지 주님 곧 오실 때까지.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니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아멘. 사랑과 은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일상의 분주함 속에서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기대감이 점차 사라지고 그저 이 땅의 삶에 우리가 마음 빼앗겨 살았던 우리의 모습을 돌이켜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땅에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나라에 부름받은 사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주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에 게을리었던 우리의 마음들, 우리의 초심을 잃었던 모습이 있었다면 회개하여 주시고 또한 돌이키게 하여 주시고 또한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 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결단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정과 내 삶과 나의 직장과 내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영역이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왕이심을 믿습니다. 그 왕 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순종하며 또한 나의 맡기신 사명 감당하며 그 책임을 다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 부르신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또한 우리를 통하여서 그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을 우리 주위에 있는 배우자와 우리 자녀들과 또 우리 가족들과 이웃들에게 나누라 하셨는데 하나님 그 은혜가 아름답게 전파되고 또한 우리를 통하여 그 하나님이 정말 보여지고 깨달아지고 느껴질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로 하여금 그런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힘주시고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대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모든 곳에서 주님이 영광 받아 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내 삶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다시 한번 회복하며 또한 그렇게 믿음으로 이루며 살기로 결단하며 나아가는 주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그리고 그 가정과 함께 꿈꾸는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